신비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을 보니까 값비싼 재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감사가 있고 그 감사 때문에 온 땅이 찬양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66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있습니다. 결승전인데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는 순간에 6만 관중이 다 함께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지역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파트에, 그리고 온 도시가 울려 퍼집니다. 그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하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함성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를 낼지어다, 테루아인데요, 그냥 기뻐서 소근소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개선할 때에 그 함성소리입니다. 만세 부르는 함성소리. 군대가 복귀할 때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복귀할 때에 소리치는 그 함성들, 월드컵 경기장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다 함께 소리 지르는 그 함성이 바로 소리를 낼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 찬송이 됩니다. 노래가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큰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이 그냥 소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큰 함성을 질러요.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데 함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함성이 모든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죠. 너무 기쁘니까 애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 승리의 만세를 소리 지르는데, 함성을 소리 지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굴복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굴복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대결에서 졌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원수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복종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시인이 함성을 소리 지르는, 함성 소리를 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4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로 만든 사건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와, 원수들이 복종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원수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함성을 넘어서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무리가 걸어갔습니다. 이 갈라진 홍해를 무리가 걸어갔어요.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걸어갔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이 홍해를 걸어갔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노래 부르고 있고 내가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죠. 우리 자손들도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홍해를 건너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확산되고 찬양이 확산됩니다. 지금까지 본 이 시편의 구절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이 찬양이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찬양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인물들, 사건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확산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자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눈 이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이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죠. 이 간증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이 지역사회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고 확산되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만 우리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노래와 찬양이 우리 가족으로 확산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산되고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에게 확산되고 그리고 선교지에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루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함성, 테루아.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우리 여러분들 보실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기뻐해? 아마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연단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은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광석에서 은을 캐내죠. 그런데 이 광석에서 캐내다 보면 순수 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마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은만 남고 다른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한 순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받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라는 불순물, 불만이라는 불순물, 그리고 여기에 원망이라는 불순물, 이러한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 순수한 소망, 순수한 사랑만 남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시험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나갔을 때에는 우리는 순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이 연단의 과정이 참혹합니다. 전쟁에서 진 군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지금 승리한 군대가 말을 타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굴욕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 굴욕적이고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물과 불 가운데로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풍부하다라는 것, 레바야라는 것인데, 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과 불 가운데에서 끌어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물을 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콸콸콸콸콸 잔이 넘치도록 쏟아 주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레바야라는 표현입니다. 풍성한 곳에 드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곳에 들이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풍성한 곳에 하나님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잔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아주 그냥 그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이신다라는 말씀이죠. 요셉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순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야,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이제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서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동안에는 13절 이전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절 보니까 내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케스트라, 우리가 정말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면서 이제 한 개인이 나와서 솔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전까지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13절부터는 내가, 이제 시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보니까 수소와 순양과 염소, 이 한 달치 생활비가 아니라 이거 몇 년치 재산입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가득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수양과 수소와 염소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간증을 하죠. 내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찬양으로 노래하고 간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18절 말씀은 19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이 포석을 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절 말씀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신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나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속성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로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로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 찬양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인자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시인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함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찬양이 감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 이웃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떠나서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인자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확산되고 있는지, 내 가족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은혜를 정말 감출 수 없어서 내가 찬양으로 떠들어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대로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 믿음, 순수 사랑, 순수 소망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풍성한 곳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풍성하다라는 것,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그 잔이 넘치는 그 풍성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